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숫자나 어떤 그 내용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이 요한계시록 해석이 산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제대로 해석하려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상징화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상징 체계들을 해석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언서죠. 예언서는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현재를 살아내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고 그 백성들이 무엇이 잘못됐으며 어디로 돌아와야 되고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지에 대한 현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여 주는 위로의 내용이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먼 미래에 언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때 어떤 결과들이 나올 것인지에 대한 단순한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책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살아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을 살아낼 수 있도록 미래를 말하는데 그 미래는 뭘 말하고 있냐면 너희를 박해하고 있는 로마 제국은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에 놓일 것이고 그리고 사단도 심판에 놓일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도 주인이고 처음부터 주인이었고 끝까지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그들이 현재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주는 내용과 그러면 현재를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삶 그것이 예수의 직분이었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처음 나라를 세우셨을 때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열국의 하나님을 알리고 열국의 하나님 나라 되도록 하는 데에 중요하게 주었던 하나님의 직분인데 그 직분이 지금 너희 교회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기 위한 그런 책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본문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7막 7장의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순서대로 쭉 진행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있어야 될 얘기를 1막부터 4막까지 반복 설명합니다. 반복 설명하면서 입체적으로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일들을 설명하는데요.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세는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의 시간을 말세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읽어야 되는 소아시아 7교회를 포함해서 우리까지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인데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막마다 7개의 씬, 7개의 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5개의 장까지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라면 그 6장과 7장 각 막의 맨 끝 두 부분이죠. 이 부분은 동시적 사건으로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로 훅 뚫고 들어오실 때에 누구에겐 심판의 모습으로 누구에게는 구원의 모습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막의 6장, 7장이 그런데 이 6장을 확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5막, 6막이고요. 이 초록색의 부분,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확대하여 보여준 것이 제 7막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어디서부터 이 내용을 출발하려고 하냐면요. 바로 이 4막 11장 19절부터 15장 4절까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하늘의 관점으로 왜 이 예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기독교인들이 박해하고 제국과 제국에 의해서 세워진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하고 있는가? 그렇지만 그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떤 존재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벌써 온전히 구원에 이른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함을 통해서 이 말세를 살아갈 수 있는 답을 주는 하늘의 관점으로서 지금의 현상을 해석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막 부분부터 이제 설명을 하고 이 사막 한 부분이 다 설명되면
1장으로 넘어가서 이 순으로 제가 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9절부터 15장 4절까지는 7개의 표적들이 보여집니다. 하늘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할 때 7개의 표적을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는 거죠. 그 7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이 12장입니다. 이 12장에는 하나의 현상인데 이 하나의 현상을 입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세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는 하나이면서 세 개의 장면으로 되어 있는 사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 1에서 6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얘기고요. 12장 7에서 12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이 손바닥의 모습이라면 딱 뒤집으면 손등이잖아요. 예수의 탄생과 동시적으로 함께 일어난 그 사건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사단이 패배해서 땅으로 쫓겨나가는 사건입니다. 이 두 개는 다른 사건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일어난 사건인데 이 동시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인간적 한계가 있는 우리에게 설명하다 보니까 한 그림으로 설명하고 한 그림으로 설명한 거죠. 다른 게 아니라 한 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의 탄생은 사단의 패배다. 이런 것을 두 개의 그림으로 그려낸 것이죠. 그리고 12장 13에서 17절은 그 땅으로 쫓겨난 용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로 작정하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첫 번째 막에 소아시아 7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얘기는 똑같은 패턴으로 이야기들이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PPT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렸어요. 저는 이제 이 이야기들이 나오는 그 등장 인물들을 이제 설명하면서 이것이 뭘 보여주고 있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1절에서 6절에 보면 여자가 나오는데 해를 옷 입었고 발 안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개의 관을 썼고 그리고 아이를 해산하기 위해서 고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이 낳은 애를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마리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도 이것을 마리아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여자는 마리아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바로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나오게 됐던 모태인 유대 이스라엘을, 옛 이스라엘을 설명하는 겁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그 여자가 쓰고 있는 관에 12개의 별이 장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2는 하나님 백성의 숫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상징하는 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요한계시록에서 12가 또 어디서 등장하냐면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의 도성에 12문 그리고 이 도성의 크기의 숫자 자체가 12,000 곱하기 12,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인 옛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명확해지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12장 마지막 구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화가 나서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박해하려고 하는데 그 남은 자손이 예수님의 동생들인 야고보나 유다가 아니라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기록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선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전형적 표현이에요. 일종의 전문 용어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간 이유도 예수를 증거하고 그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 이스라엘로부터 새 이스라엘인 교회 공동체가 나왔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니라 옛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해를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영화스러운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문에 보면 기독교인은 4가지를 알아야 싸가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4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 줄 알아야 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부르심을 받았으며 그래서 그 자녀가 누리는 상속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큰지 풍성한지를 알아야 되는 이것이 기독교인의 기본인데 바로 그러한 그런 영광스러움을 해를 옷 입었다라는 것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애를 낳기 위해서 막 힘들어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열국을 우상해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또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핵심적인 조항이 축복과 저주인데 시내산에서 레위기 26장,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나와요. 그 저주의 내용의 마지막이 성취된 것이 722년, 586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것인데 그 심판은 하나님이 이들과 맺은 언약대로 하신 거예요. 언약의 조항대로 신실하게 심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약속을 잘 지키시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신명기 30장은 그 저주의 상황 맨 끝인 멸망하고 모두 죽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은 너희가 집 나가면 고생할 것이고 고생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거기서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는 그 저주 목락의 맨 끝인 심판과 포로로 끌려가는 것조차도 너희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미가는 미가서 4장 7절에서 10절이죠. 이 백성이 멸망하는 내용들이 이 애 낳기 위해서 고통하는 내용이지만 그 아이가 잉태되고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모양으로 그래서 나라나 도시는 여성형으로 되어져 있는데 지금 이 옛 이스라엘이 여성형인 여자로 되어 있고 이 여자가 애를 출산하는 이 고통의 내용은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66장 7절은 생각보다 애를 쑥쑥 많이 낳는 여인으로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으로 이 12장 1에서 6절에 나오는 여자는 마리아라고 보지 말고 옛 이스라엘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여인이 애를 낳으려고 막 힘들어 하는데 용이 그 밑에서 애가 나오기만 하면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쑥 나왔다가 그냥 하늘로 쑥 올라가 버려요. 손도 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 용은 고대 사회에서 악을 상징합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신화적 존재가 많이 등장해요. 이사야와 욥기 이런 데 주로 많이 등장하는데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이런 게 이제 이 용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욥기에 가면 이 리워야단과 베하못 옛날에는 이것을 하마와 악어로 번역했는데 정확히 번역하자면 이 구약시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신화적인 어떤 존재들이에요. 악.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징계하고 다스린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욥기서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그래서 이 고대 사람들이 용의 등장은 이게 사단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색깔이 붉은색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흰 것 하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흰 말 탈까요? 빨간 말 탈까요? 흰 말을 타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빨아서 정결케 된 옷을 입을 텐데 그것이 흰 옷일까요? 피에 빨았으니까 빨간 옷일까요? 네, 흰 옷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이름을 준 돌을 줄 건데 이 돌이 빨간 돌일까요? 까만 돌일까요? 흰 돌일까요? 흰 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희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연관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그 반대가 이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빨갛다 하면 벌써 이제 우리와는 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음녀가 탄 용도 시뻘겋거든요. 그래서 이 용이 붉은색인데 살인적인 어떤 색깔이고 의도가 있고 머리가 7개입니다. 머리는 통치력을 얘기하는데 7개의 머리가 있다는 것은 상징적 7, 완전한 통치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완전한 통치력이 있는 게 아닌데 자신이 완전한 통치력을 가진 존재인 양 거짓 뻥을 치는 짝퉁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머리를 7개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머리에 왕관을 썼습니다. 이 왕관이 디아데마라고 하는 제 왕관인데요. 이 바로 여인이 썼던 이 화관과는 전혀 다른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쓰는 헬라어는 스테파노스라는 그 관인데 그 기쁨, 탁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화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기쁨과 그런 영광스러움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관도 쓰고 영광스러운 그 햇빛을 옷 입어 있는데 그 관관은 다른 관을 썼어요. 이 사단이 쓴 관은 진짜 왕이 쓰는 왕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 단어 디아데마라고 하는 왕관이 딱 3번 나오는데요. 한 번은 이 용이 썼고요. 두 번째는 다음 장 13장에 나오는 용이 권세를 줘서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있는 제국이 이 왕관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당하면서 와, 세상의 주인은 바로 저 사단과 그 제국인가?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19장에 백마를 타고 예수님이 충신, 진실, 만왕형 만주지 온몸에다 문신을 하고 이름에 문신을 하고 나타나셔서 심판하셨을 때에 이 예수님이 쓴 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왕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누가 진짜 왕인가?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짝퉁이 지가 왕관을 쓰고 내가 왕이네! 하고 막 힘을 쓰고 있는 이 현실에서 누가 왕인가? 예수님이 진짜 왕이기 때문에 이 가짜 왕들을 다 심판한다. 이 얘기를 요한계시록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지금도 왕이시고 처음부터 왕이셨고 마지막도 왕이시고 전능하신 이고 시작하신 분이고 마치는 분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으로 전적인 왕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4장 5장으로 딱 넘어가면 그 왕권의 힘을 예수님이 차지하셨다라는 얘기로 이렇게 딱 바뀌면서 그 예수가 심판자로 오시는 이야기로 이 요한계시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짝퉁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마치 왕권이 있다는 것처럼 머리를 7개로 표현하고 왕관을 지가 막 갖다 쓰고 하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 얼마나 센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을 훅 쓸어서 내려버립니다. 대단한 거죠.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 쓸어냈다는 것.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숫자적 상징에서는 3분의 1은 이런 표현이에요. 에게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세상을 심판할 때는 완전히 다 뒤집어 엎으세요. 이 완전히 뒤집어 엎음을 간단히 설명하는 장이 이 6장인데요. 어린 양의 진노의 날, 누가 여기에 서리요 할 때 이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는 하늘에 있는 모든 해와 달과 별이 태풍에 무화과 떨어지듯이 우리로 하면 이제 한 추석쯤 해가지고 태풍이 와서 배, 사과 이런 걸 막 쏟아뜨리는 것처럼 하나도 남김없이 싹 쓸어버려요. 그리고 하늘을 종이축 말리듯이 둘둘둘둘 말아서 탁 하늘도 날려보내고 바다와 땅도 싹 없애버립니다. 이 정도는 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3분의 1? 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세상을 심판해서 빨리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돌아와라 라는 표현을 할 때 보면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하늘의 3분의 1, 빛의 3분의 1 이런 것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고 요 3분의 1이 아니라 똑같은 장소에 온전한 심판을 이루는 때는 예수가 재림할 때예요. 그래서 그 온전히 재림할 때 세상이 완전히 천지개벽처럼 일어나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그래서 지금 파워풀하고 능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제국이나 거짓 선지자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줘서 방언도 하게 하고요, 예언도 하게 하고요, 병자도 고치고요, 이러한 이적들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내가 그러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거고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물론 그때에 그들도 그러지만 성령을 받은 우리도 그런 역사를 같이 할 거다라고 이제 표현해 주고 있죠. 어쨌든 힘이 있어요. 있긴 있어요. 세긴 센데
3분의 1 정도밖에 힘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권세는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잃어요. 그냥 힘만 센 애예요. 힘이 센데 권세가 없어요. 권세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예수가 오기 전에는 사단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권세도 있고 힘도 셌습니다. 그래서 그 힘에 눌려서, 그 권세에 눌려서 우리가 힘들어했고 어려워했고 사망에 매여 있었다면, 이제는 힘만 센 아이로 이제 사단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그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이 용은 바로 사단을 이제 묘사하고 있고요. 이 용이 낳기만 하면 잡아먹으려고 지켜보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를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2편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시편 2편은 메시아닉 쌈이라고 해서 메시아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쇠지팡이로 질그릇을 깨부시듯이 세상을 심판할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구절을 상징화해서 설명하면서 이번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했고요. 사단이 실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것은 사단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뜻이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사단이 이긴 것 같지만 정확히 말하면 사단이 패배한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아예 건드려 보지도 못한 것처럼 이 그림을 그려내고 있어요. 닭을 쫓던 개인 거죠.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승질을 내고 있는 것이, 그 승질을 누구에게 내고 있냐면 바로 우리, 그 계명을 지키며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에게 지금 화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로 승천된 이 얘기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내 짐승 얘기 다음에 인자와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전능하신 이 오른편에 올라가셔서 세상 모든 만국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 다니엘서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2편 8편과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분은 메시아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다 라고 상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시편 2편을 상징화한 것은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백마 타고 온몸에 문신하고 자신의 군대를 몰고 오셨던 이 예수님이 바로 이 철장으로 만국을 심판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요 2장 27절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됩니다. 2장 27절은 이기는 교회에게는 이러한 것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부분에 있는데, 그게 교회에게 준 내용이죠. 그 교회가 이 철장을 두고 만국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그 권세를 우리가 함께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보좌 옆에 열둘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좌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보좌는 하나님이 앉아 있고, 딱 두 번 이 사단과 용이 그 보좌에 앉은 것처럼 표현되어 있고, 한 번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옆에 열둘 보좌를 차지하고 있는 이 얘기를 요한계시록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결국 짝퉁으로 증명되고 심판의 대상이 되고, 예수가 그 심판을 주도하는데 우리가 그 심판자의 자리에 함께 앉는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그림이고, 그것을 표현해주는 하나의 표현이 2장 27절에 교회가 이 사단의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자들은 오히려 그 사단과 그에 따르는 쫄개들을 이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패듯이 다 깨부시듯이 심판한 자로 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이제 박해를 하니까 이 여자가 광야로 가는데 1260일 동안 예비된 장소로 도망간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전에도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3과 2분의 1,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42개월 1260일을 한정된 기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해가지고 천년왕국인데 이 천년왕국이 이렇게 겹쳐 있어요. 천년왕국과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그래서 예수의 초림과 예수의 재림 사이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께서 사단의 머리를 파하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이 기간 동안 사단은 이 기간 동안 우리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박해하는 기간을 한정된 기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가 왕 노릇하는 기간은 초림부터 재림 전체다라고 요한계시록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 사단이 굉장히 박해하던 시절이 있어요. 구한말에 아주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도 상당히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저기 강변에 가면 절두산 해가지고 선교사 묘지 있잖아요. 머리를 잘라버렸다 이래서 그 절두산인데 그렇게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초기에는 많은 순교자들과 많은 선교사들의 순교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그런 박해 가운데 놓여 있진 않아요. 그냥 우리가 똑바로 못해서 개독교 소리를 좀 듣고 있는 정도죠. 사실 그걸 박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똑바로 못해서 욕 들어먹는 거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똑바로 해도 세상은 우리를 개독교라고 부르게 돼 있어요. 원래. 왜냐면 사단이 우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그 정도 박해는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기분 나쁠 뿐이죠. 그죠? 사실 그래서 한때와 두때 반때라고 하는 이런 박해들은 이 예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 안에 늘 있진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그 순교를 받아들이고 순교의 풀을 뿌리고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욕먹어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으면 어느 순간 세상이 우리를 섬기게 되고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기독교 국가들이 이런 거거든요.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 건 아니지만 그 땅의 정치에, 그 땅의 법 체계에, 그 땅의 교육에 기독교적 가치가 들어가는 거죠. 기독교 가치가 들어가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냐면 일단 신분제도가 깨져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최소한 공교육이라는 게 생기고 기본적인 교육의 기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요. 옛날에는 지배 계급만 배웠고 다수의 피지배 계급은 글자조차를 알 수가 없어요. 글자조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지배로부터 벗어날 방법도 없고 이렇게 사는 게 운명이고 이게 신의 뜻이다라고 지배 계급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종교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냥 그러고 살거든요. 근데 기독교만 들어가면 신분제도가 철폐되고 신분제도가 철폐되는 가장 중요한 단계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글이 가르쳐지고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하면서 이 평등사회가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남녀의 벽도 깨지기 시작해요. 여자들이 지도력을 발휘한단 말이죠. 왜냐면 똑같은 교육을 받고 똑같이 물론 똑같다 해도 편차가 있고 뭐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옛날에 여자랑 지금 여자는 전혀 다른 지위를 갖고 있는 거죠. 대통령님도 될 수 있고 장관도 될 수 있고 총장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벽이 있긴 하지만 기독교의 가치가 복음의 가치가 그 사회에 들어갈수록 그런 일들은 더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성별에 따라서 남녀의 구별이 있는 게 아니고 빈부의 차이에서 사람의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이 지금 중국 같은 공산당이 왜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하겠어요? 가만 놔두면 위험해요. 지금 내가 독재를 해먹어야 되는데 그 독재를 오랫동안 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왜냐면 기독교는 진리를 가르치는데 그 진리를 사람들이 알아버리면 내가 대장을 오래 영구히 해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을 표현하지만 사단이 박해하는 기간을 한때와 두때 반때 42개월 1260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예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 어떤 지역에서 이런 박해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모슬렘 지역에서 불교권에서 공산권에서 막 일어나는데 그것이 천년 내내 상징적 청년이죠. 예수님과 초림 사이에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일어나긴 하지만 부분적인 어떠한 기간 동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간이 예수의 영을 가지고 예수의 사람으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삶을 살도록 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1220일 동안 우리가 양육도 받고 박해도 받는 기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늘 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될 때 늘 광야로 나갔어요.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그래서 우리는 그 광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박해일지는 모르지만 가장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부터 공급받고 하나님부터 보호받고 양육되어지는 그런 기간들이 이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박해는 무조건 좋지 않으니까 피하여야만 하고 안 왔으면 하는 것은 오히려 아닐지도 몰라요. 기독교가 더 약화되고 온전하지 못하여질 때는 어땠냐면 박해가 사라졌을 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기간 동안 더 하나님 앞에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이 박해의 기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여자가 박해를 받는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낳고 아이가 바로 승천하고 이 사단이 닥쳤던 개가 됐던 이 상황은 하늘에서의 전쟁과 동시적 사건이고 이것은 다니엘서 10장과 12장에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때 사단이 패배하게 되는데 이 사단을 옛뱀, 용, 옛뱀, 사단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창세기 3장 1절에부터 나오는 표현이고 그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저자인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에 이전에 이 요한복음 기록됐는데 요한복음 4장 44절은 사단을 언급할 때 이 유대인들을 막 예수님이 혼내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사단에게서 났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살인자다라고 했는데 그 표현의 동일성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천하를 꿰는 자이고 밤낮 참소하는 자입니다. 스가랴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그 과정 안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옆에서 사단이 계속 참소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흰 옷을 입혀주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스가랴서 3장에 이 사단은 참소자예요. 어떻게 하든 이 기독교인들을 이제 공격하고 잘못됐다라고 막 하는 그런 존재이죠.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이게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사단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할 수 있고 이 용이 전쟁에서 내어 쫓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의 쫄개들과 함께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의 성취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줬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 삼는 게 아니라 사단을 아버지 삼기로 결정한 것이 타락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거 먹으면 죽어. 그런데 사단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이 아니라 사단의 말을 신뢰하기로 결정했고 그것을 내 가치 삼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행동에 옮겼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자신의 권한을 내준 사건이 타락의 사건입니다. 그럴 때 자신을 배신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첫 번째 벌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 첫 번째 벌은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벌을 주고 사단에게 벌을 주는 내용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파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인데 이 뱀의 머리를 파한다는 것은 뱀의 권세를 파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지배권을 파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을 향한 사단의 지배권, 인간 스스로 내준 그 지배권을 하나님이 찾아오는 방식은 마치 어떤 짐승이 죽어서 대신 인간을 위해서 죽어서 인간이 속죄되는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싹을 피로써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 본인이 그 싹을 치르겠다라고 했던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벌을 줘야 될 타이밍에 벌을 본인이 받겠다. 그리고 사단에게 그 벌을 주겠다라고 했던 그 내용인데 그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귀신도 좀 병자도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얘기하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이 갔다 돌아와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우리가 이걸 했다고 막 호들갑을 떠니까 주님이 안다고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는 거 내가 봤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의해서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일종의 관용적 표현이에요. 사단이 꼭 하늘에만 있다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기보다는 공중곳에 잡았다. 이런 것 자체가 사단이 지배를 한다. 이런 표현들인데 그들의 그 관용적 표현에서 그들이 패배하고 그 권세를 잃었다라는 표현을 할 때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의 탄생과 사단의 패배를 동시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의 권세가 나타났다. 이 전쟁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다시 왔다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는 것 같은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절과 맞붙어 있는 11절이 아주 중요한 거죠. 이 전쟁에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도 이 기간 동안 사단과 계속 전쟁에서 이길 것이지만 그때의 박해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그런데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죽기까지 박해를 당하고 아끼지 않지만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역설적인 말이죠. 이겼으면 살아야지 왜 죽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순교는 승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이제 다음 본문에서 보겠지만 우리는 이미 하늘에 이르는 존재예요. 그래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고 지금 죽어도 최상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그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32년에 회심을 했는데 62년이 됐어요. 그리고 아직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30년 장가도 안 가고 그렇게 30년 복음 전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해냈어요. 그 정도 했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고 뭐 총회도 하고 막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30년 그렇게 복음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운 다음에 지금 감옥에 가 있거든요. 그것도 5년째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 화가 나야 되는데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지금 너무 기쁘대요. 기쁨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여기 감옥에 와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는 걸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는 복음이 전파돼서 기쁘고 기쁘다. 나는 지금 죽어서 하나님 옆에 가는 게 나한테 더 이익이지만 하나님이 살라 하고 너희들 위해서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해서 나는 지금 살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바로 지금 이 요한계시록 보여준 메시지와 똑같아요. 사실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는 하늘에 이르는 존재인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예수적인 삶과 예수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 앞에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고 사단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줬던, 데미지를 줬던 것처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기냐면 어린 양의 피와 우리가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단을 이깁니다. 사단이 막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우리를 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교의 피를 뿌리면 사단이 더 져요. 사단이 죽이기도 싫고 살기도 싫고 이렇게 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사단이 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합니다. 죽일 이유도 없고 그냥 살려두기 좋은 존재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보면서 고맙다. 이렇게 대충 사라져서 고맙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언도 안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고 어린 양의 피를 사용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성령 안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증언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 역사하고 승리하는 존재이면서도 이 한정된 기간 동안 사단에게 박해를 당하는 이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승리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까지 이러한 고난과 승리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기간이 10세 번 곱한 1000년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8장을 한번 우리가 찾아서 보겠습니다. 8장 34절이에요. 이 마가복음 8장의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베드로가 예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비로소 성경에 그렇게 써있어요. 비로소
자신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와서 죽고 고난당할 거에 대한 메시아의 비밀을 비로소 얘기를 했어요. 제자 베드로에게. 그랬더니 베드로가 승질을 내면서 예수님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미쳤냐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지금 당신을 쫓았는데 이제 와서 죽냐고. 미쳤냐고. 그래서 막 꾸짖어요. 꾸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꾸짖었다는 단어가 에피티마오라는 헬라어예요. 이 에피티마라는 헬라어는 이게 마가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사단을 꾸짖었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단을 꾸짖듯이 아주 엄하게 꾸짖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베드로를 사단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분위기냐면 예수님하고 수제자하고 서로 사단 취급하면서 싸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언제요? 예수님에게 수제자가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비로소 고백하고 예수님은 네가 이제 수준이 좀 됐으니까 내가 메시아로 와서 어떤 일을 할 건지에 대해서 죽는다 얘기했더니 서로 사단 새끼라고 하면서 멱살 잡고 싸우는 것 같은 지금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쳤던 내용, 그 사건 직후에 연결돼서 가르쳤던 본문이 바로 이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장인데요.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아멘. 딱 이 제자도의 삶을 지금 산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박해의 상황들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참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 중에 한 장면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교당하면서도 승리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개나 소나 이 순교의 영광을 누리는 건 아니니까 순교당할 걱정을 너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큰 기우이긴 해요. 네, 때로는 그 영광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이미 그 영광을 우리 전세대에서 많이 누려서 우리가 스스로 그 자처하고 그런 곳까지 가지 않으면 그런 영광을 누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순교당할까봐 걱정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예수 믿고 정직하게 살아서 직장에서 너는 왜 이렇게 뻣뻣하냐. 좀 이중장부 쓰라면 좀 쓰고 좀 뻥 좀 쳐가지고 영업 좀 하라면 하고 좀 그러라고 하는데 왜 안 하냐. 이 정도 박해를 당할 거예요. 뭐 순교당하고 이러진 않아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최전방의 선교지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일어났던 그런 박해들이 일어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패배한 용이 너무너무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에게 화살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 화살을 돌렸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새 그림이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화살을 돌렸을 때 사단이 이제는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파워를 가지고 세상을 주장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들을 시작하는데 그래서 두 개의 괴물을 불러들입니다. 그건 상징적인 거예요. 실제 이런 괴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두 괴물이 13장에 나오는데 첫 번째 괴물이 1절부터 10절인데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고요. 두 번째 괴물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죠. 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특징을 보면 뿔이 10개예요. 뿔은 힘을 얘기하는데 10개는 많다라는 것을 뜻하죠. 힘이 많고요. 머리가 7입니다. 사단하고 똑같이 생겼죠. 앞에 있는 용하고. 자신이 세상에 마치 주인인 양 과장을 해요. 뿔에 10 왕관이 있어요. 디아데마. 마치 지가 세상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머리에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이름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름은 요한계시록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소속이에요. 신성 모독하는 이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써있다면 하나님 소속일까요? 사단 소속일까요? 사단의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단의 인을 맞았다면 사단의 소속이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써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소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쓰는 게 아니에요. 소속이에요. 소속. 베리칩 실제 받는 거 안 받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베리칩을 얘기하는 분들은 베리칩을 받으면 나중에 그것이 우리를 뭐 뇌까지 영향을 미쳐서 지배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과학기술이 발달되면 칩을 꽂나 안 꽂나 그런 기술이 생긴다면 와이파이로 아니면 블루투스로 조정하겠죠. 꽂냐 안 꽂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소속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체성이에요. 예수님도 이름이 써 있거든요. 충실, 진실하고 이름 써놨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다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이시고 진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허벅지에는 만왕의 왕, 이쪽에는 만주의 줄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예,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이 여기저기 문신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실제 썼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써있다는 것은 이 두 가지예요. 어느 소속이고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분인가 사람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신성 모독하는 이름을 써있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하나님 편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표범과 비슷하고요. 발은 곰과 같고 입은 사자이고 용이 있다. 이 네 짐승이 계속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보여줬던 제국이 이 네 짐승이거든요. 페르시아, 이게 바벨론을 상징하는 사자,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곰, 헬라를 상징하는 이 표범. 헬라가 이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네 개 나라로 쪼개졌기 때문에 네 개의 머리를 갖고 있고 아주 신속하게 인도까지를 점령하면서 유럽과 아시아를 쫙 통합하는 그 빠름을 표현하기 위해서 날개가 여러 개 있는 이런 짐승이죠. 그리고 마지막 용까지 하면 대가리가 7개예요. 짐승이니까. 그래서 7개의 대가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7개의 통치력에 대한 그 의미도 있지만 다니엘서적 상징으로 본다면 이게 바로 제국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정치적 힘. 그러니까 사단은 정치적 힘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묶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 특징을 보면 상하여 죽게 됐던 머리가 나은데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을 패러디하는 거예요. 사단은 짝퉁이기 때문에 창조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패러디합니다. 그리고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온 땅의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데 이때도 예수님에게 사용되는 슬로건을 자신에게 사용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능히 이로더불어 싸우려. 얘가 엄청 세기 때문에 덤비지 말고 알아서 꿇어라.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인데 사실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 6장 예수님의 그 진노의 표현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봐주실까요? 원래 예수님,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이 표현을 자신에게 사용하는 거죠. 어린 양의 진노, 이게 6장 끝부분인데요. 12절부터 17절입니다. 6장 12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일할 때 있을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예. 지금 예수님과 이 사단하고 자꾸 겹치잖아요. 둘을 지금 대조시키면서 누가 진짜인가 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짝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것은 여기 표현되는 대로 사무엘상 6장부터 말라기 3장까지 계속 하나님에게 표현되었던 표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그 권능 앞에 그 누구도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예수에게 주어졌다라는 게 이제 4장 5장에서 설명될 것인데, 예수가 그 권세를 사용해서 심판주로 올 건데 사단이 마치 이미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 양 하고 지금 막 과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8번째 특징은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아서 42달 동안, 이거죠. 한정된 기간 동안 권세를 받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비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비방할 때 하나님에게 직접 비방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이름,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누굴 비방하느냐면 그리스도인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표현하면 그의 이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뭘 해도 그리스도로 규정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만 얘기하고 예수에 의해서 먹고 마시고 예수로 인해서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안디옥에서 이거 예수쟁이구만 해가지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거든요.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예수쟁이들. 뭐 입만 열면 예수님 기뻐할까? 뭐 이러고 있고, 뭐 하자고 하면 주님 뜻이 아니야 이러고 있고, 뭘 해도 안 해도 예수님 때문에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결정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예수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이름이에요. 그의 이름을 비방했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계명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잘 살아야 합니다. 3계명 위반, 10계명의 3계명은 그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건데 뭐 오마이갓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어기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의 이름인데 그의 이름으로서 합당하지 않는 결정과 삶과 관계를 하면 3계명을 위반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그의 장막입니다. 그의 장막이란 말은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이 완성되고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텐트를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다시 나타난 사건이 요한복음 1장 14절 성육신 사건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었다. 그 텐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텐트가 하늘로 가셨어요. 가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거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고 했는데 그 교회의 오순절 성령 때에 하나님의 영이 공동체의 모든 육체에 임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장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를 뭐라고 규정하냐면 하늘에 거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해 있고 하늘에 이미 이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예수처럼 이 땅에서 살라고 이 땅에 예수 이름 딱 걸어주고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딱 주어서 예수처럼 살아내도록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는 그 스승보다 높지 못해서 스승이 세상으로부터 비난당하고 거절당하고 고난당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에서 내가 메시아로서 죽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미쳤냐고 대드는 베드로에게 메시아적인 제자의 삶이란 이 땅에서 십자가 지는 삶이고 너 나 부끄러워하면 나도 천사랑 올 때 너 모른다고 할 거야 라고 하셨던 표현이 그래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로부터 올라온 짐승은 하나님부터 심판받을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과 동등된 모습으로 자신을 과장했어요. 10개의 머리, 10뿔, 왕관 쓰고 누가 내 앞에 서래요 하면서 하나님인 양,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세상의 주인 양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고
박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9장 20 넘어가면 요한계시록에서 그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자, 13장 1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아주 중요한 표현이 여기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 이렇게 나중에 고난과 박해가 있을 거니까 다 도망가라, 구멍을 파고 숨어서 공동체를 이뤄라, 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죽을 자는 죽을 거다, 잡힐 자는 잡힐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머나 교회 얘기할 때도 열흘 동안 박해가 있을 것이고 이미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거 아는데 뭐라고 표현하면 충성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진짜 죽으란 얘기거든요. 우리는 이제 권사 취임이나 안수절 취임할 때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라 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써가지고 이렇게 탁 두잖아요. 그거는 말 잘 들어라 이런 의미가 강한다면 진짜 요한계시록 문맥은 진짜 죽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더 심한 말이 나옵니다. 바로 이게 예수처럼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 인내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인 것 같아요. 손바닥과 손등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에 있어서 믿음이란 믿음의 한 측면이 바로 인내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짐승이 땅으로부터 올라오는데요.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힘과 그 정치적인 힘과 맞닿아 있는 또 다른 종교가 같이 쌍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요. 그런데 나중에 10장 11장에 보면 그것에 반대되는 우리는 두 증인으로서 이렇게 싸워요. 우리도 두 증인이고요. 이쪽은 정치적인 힘과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맞붙는 거죠. 예, 또 다른 짐승의 특징은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의 탈을 쓴 늑대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처음 나온 짐승의 권세를 행합니다. 그래서 큰 이적을 행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 마치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잖아요. 여러 번 내려왔거든요. 제단을 태울 때도 나왔고 산매를 이제 11개 하루 넘어가면 50부장 시켜서 자꾸 엘리야 잡아오라고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50명을 두 번 태우는 일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엘리야를 지금 패러디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하게 한대요. 마치 에스겔 37장의 에스겔이 마른 뼈들이 낮춰지게 하고 생기가 들어서 하나님 군대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 존재가 뭐냐면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선지자 패러디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짐승을 경배하고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믿지 않는 자 이런 뜻이고요. 하늘에 거하는 자는 예수 믿는 자 이런 전문 용어예요. 테크니컬 텀인데요. 전문 용어예요. 그냥 하늘에 거한다 하면 믿는 자, 땅에 거한다 그러면 안 믿는 자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박해를 가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해라, 나팔 불면 악기를 연주하면 절해라 했는데 절하지 않아서 그 불 가운데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 세 친구들. 그런 일들은 이제 바벨론 시대부터 다니엘이 봤던 바벨론 시대부터 로마 시대를 거쳐서 마지막 때까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표,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오른손 이마에 받지 않으면 경제적인 박해를 받게 합니다. 이것도 실제적인 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옛날에는 빵을 만들어도 빵을 만드는 길드에 소속되었어야 하고요. 피역, 가죽을 작업하는 장인이 되려도 그 길드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드에 들어갔을 때 그 길드의 조합장이 황제가 작업하기 전에 먼저 황제 숭배를 하고 해야 한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할 때 난 예수 믿으니까 난 안 하겠다 그러면 그 길드에서 쫓겨나는 거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옛날에 아픈 역사가 있는데 일제시대 때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신사를 참배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일본이 요구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한다니까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었거든요. 그런 아픈 역사가 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표를 받아서 매매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소속되지 않는다면, 너희가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어떤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러한 박해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짐승이 반드시 심판될 거예요. 이것은 거짓 선지자인데 이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로 가장하고 있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도록 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이유로 인해서 이들이 심판당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것은 이름의 수라는 거예요. 게마트리아라는 것이죠. 이름의 수, 짐승의 수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숫자적 암호인데요. 요즘도 그 유치하게 애들이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초등학생 남자애와 여자애가 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렇게 하려면 이름을 쓸 때 뭐 3획이 써야지니까 3, 병,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획. 그래서 해가지고 남자, 여자 이름 써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궁합이 몇 %니 어쩌니 뭐 이런 장난 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586년 이후에 로마 시대 1세기까지 이름을 가지고 암호화하는 그런 암호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게마트리아가 이 666과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고, 다윗부터 포로로 갈 때까지 14대고, 포로로 끌려가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다 라고 마태복음 족보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역대기의 족보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시켜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는 정확해요. 그런데 다윗으로부터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는 14대가 헐 넘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개의 왕을 아예 빼버려요. 그래서 14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14의 마지막 사람을 여기다 한 번 더 써서 예수까지 14가 모자라가지고요. 한 번을 더 써서 14를 만듭니다.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왜곡이지만 이 당시에는 이것을 왜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고대에는 글의 의미 전달이 중요했기 때문에 14를 맞추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 족보가 다윗의 족보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메시아는 다윗의 세계에서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의 족보에 속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히브리어로 달렛, 바브, 달렛이에요. 그래서 이 달렛이 히브리어로 네 번째 알파벳인데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는데 첫 번째 알파벳에서 1, 두 번째 알파벳은 2, 세 번째 알파벳은 3, 열 번째 알파벳은 10, 11번째 알파벳은 20, 12번째 알파벳은 30, 20번째 알파벳은 100, 그 다음에 200 이렇게 숫자가 넘버링 되어 있거든요. 이게 네 번째 알파벳이에요. 이것이 여섯 번째, 이것이 네 번째 알파벳이에요. 4, 6, 4 더하면 14예요. 다윗의 이름의 수는 14입니다. 그래서 그 14, 다윗의 이름의 수를 가지고 게마트리아를 해서 이 족보는 다윗의 족보고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고, 그래서 이 예수는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마트리아 족보가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거와 같이 지금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가지고 게마트리아를 만드는 건데, 그게 뭐냐면 황제, 카사르가 황제죠. 네론 카사르에서 네로 황제라는 그것을 히브리어로 쓰고 그 단어의 음가를 다 더하면 666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의문점은, 아니 지금 도미티안이 박해한다며요. 왜 네로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제 17장부터 19장에 이 부분이죠. 이 파란색 부분. 이게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이제 메시지인데,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 저자가 이건 바벨론인데 이 로마다라는 걸 얘기할 때 황제들 언급하면서 다섯은 이미 없어졌고 그 여섯부터 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올 자가 왔고 뭐 이런 설명을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릴 거예요. 거기서도 표현되지만 이 네로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 황제예요. 지금 90년 중반인데 60년 중반에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 네로와 이 제국을 표현할 때 베드로는 바벨론이라고 로마를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벨론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멸망시켰고 성전을 부셔버렸고 하나님의 법궤가 사라지게 했던 민족이거든요. 지금도 인디아나 존스가 찾고 다니는데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박해했던 이 나라를 상징하는 대명사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로마라 부르지 않고 박해하는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베드로조차도 이제 박해받을 때 이제 얘기했는데 바로 이 네로가 AD 68년에 박해하다가 이제 자살을 해서 죽게 됩니다. 그때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이 네로가 환생해서 다시 돌아올 거다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런데 한 30년 지났는데 진짜 네로 같은 또라이 하나가 뛰쳐나와가지고 내가 신이니까 나를 숭배해라 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섬기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막 박해한 일들이 이제 생겼을 때 사람들이 그 환생한다는 네로가 이놈이구나 라고 하고 이 네로 카이사라는 이름의 수를 가지고 암호화해서 만들어낸 적그리스도의 넘버링이 66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이름수, 지금 이 세 짐승이 나왔잖아요. 그 중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짐승의 이름수인데 이게 또 사람의 이름이다 라고 이제 표현하면서 이 당시 이 사람들이 사용했던 게마트리아라는 암호법을 가지고 이 네로를 서로 기독교인들끼리 이제 표현하는 것이 666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13장에서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이제 대조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거하는 자와 땅에 거하는 자. 둘 다 한국말로는 하늘에 거하고 땅에 걸고 하늘에 살고 땅에 산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저자는 헬라어를 다르게 사용했어요. 하늘에 거한다는 스케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스케노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텐트를 친다는 단어예요. 오직 요한만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서 신약에 딱 5번 사용해요.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성막이고 교회가 바로 그 성막이다라고 하는 그 신학적 표현을 이 요한이 스케노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했고 그 장막에 우리가 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마치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덮개가 되어주셔서 그들의 낮의 해와 밤의 달에 상치 않게 해주셨고 그 그늘 안에서 먹고 마시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덮개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회복의 양태가 보면 생명수 샘물로 인도해 주시고 눈물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없고 하나님의 공급 안에서 산다 이 표현을 쓸 때 이 장막 안에 우리 거한다. 이게 바로 하늘에 산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실제 죽어서 하늘에 살든 이 땅에 살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장막, 덮개 아래서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에 이미 순교당해서 하늘에 가 있으면 뭘 하고 있냐면 6장의 표현대로 제단 아래서 우리 박해한 저것들 왜 놔두십니까? 빨리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판 빨리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하고 언제 심판할 건가 이 타이밍을 의논하고요. 이 땅에 살면 이렇게 한때와 두때 반때 동안 고난을 당하긴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정복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삶을 사는 그런 존재가 우리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늘에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사는데 땅에 사는 불쌍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 땅에 사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산다. 빌립보서 1장처럼 나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나에게 이득이지만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살라고 너희에게 할 일이 있다고 살라고 하니까 살겠다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거한다, 땅에 거한다 이 두 종류로 딱 나뉘고 있고요. 그래서 하늘에 거하는 자는 잠시 한때와 두때 반때라는 한정된 기간 동안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땅에 거하는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영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한정된 기간 동안 있는 게 아니라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죽음을 만나기를 소망하지만 못 만나면서 영원히 고통스럽게 사는 그 이제 두 번째 사망을 만나게 된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 11장부터 저기 13장까지는 현재의 소아시아 7교회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무엇이고 왜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얘기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거한다라는 게 뭐냐라는 의미를 그 다음 사막 4장에서 보여주는데 우리가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